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늦은 나이에 이제 리브가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좀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언약을 체험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이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모리아 번제 그 사건의 그 제물이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에게 언약을 분명히 전달했겠죠. 그리고 언약을 따라 살도록 분명히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리아산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제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복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몸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절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이삭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누림이죠.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면 누림의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누림이라는 게 게으르고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도 넘어서 버리고 죽음까지 넘어서는 게 바로 이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누림이죠. 그 이삭이 잘했던 것이 바로 일부일처제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이 그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풍습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그 아내를 뒀잖아요. 근데 이삭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건 또 그 아버지의 그 삶을 보면서 얻은 교훈일 수도 있겠죠. 그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커갈 때 자꾸 괴롭히고, 그걸 봐왔거든요. 그 집안에서의 뭔가 갈등들, 그런 걸 봐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불신앙이구나, 결국 불신앙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몸소 봐왔기 때문에 이 이삭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 한 여자 한 아내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렇죠. 그 한 여인을 놓고 이 끝까지 사랑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그 아내가 천만인의 어미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이거는 사라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열국의 어미. 그리고 부인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 그러니까 어머니.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아내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겠죠. 그리고 그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또 후손을 놓고 기도했겠죠. 이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이 깊은 묵상, 이 비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그때는 리브가를 만나기 전이죠. 거기 보면 이삭의 그 평상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러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해. 그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이 묵상의 기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정하죠. 저녁 이 정시기도, 또 아침, 또 정오 이렇게 정해놓고 이 기도하는데 이삭이 그런 인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녁 기도 시간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들에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묵상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21절에 오늘 25장 21절에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렇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40세 때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삭이 60세 때 누구를 그 쌍둥이를 낳거든요. 에서와 야곱. 20년 동안을 기도한 것입니다. 20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자녀를 좀 늦게 줬는데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충분하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해서 하나님께 후손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에 이 그릇이 차야 돼요. 여러분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거.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특히 뭡니까?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가정복음을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불신 가족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의 그릇에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기도의 그릇이 찼을 때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죠. 이삭도요. 20년을 하나님이 기간을 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경호를 받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불신앙의 아들을 낳잖아요. 물론 사라가 이제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보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그 불신앙의 씨를
낳게 되고 그게 가정의 분쟁이 됐잖아요. 그걸 봐왔기 때문에 또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여종을 데려다가 후손을 잇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간이 20년이었다.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무려 20년 동안을 이삭이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시간표가 이제 임하는 거죠.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 60세 때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그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이 믿음이 있는 인물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미래에 있을 일을 알고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서 또 기근이 드니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그 야곱을 예서로 알고 축복을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야곱의 신앙을 보면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던 인물. 그리고 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인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다. 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소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초음파로 해서 확인해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저희를 임신했을 때 쌍둥이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배가 좀 나오니까 그래도 얘가 뱃속에서 많이 커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 쌍둥이인지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나오니까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2분 있다가 또 둘째가 나오는 거야. 이제 머리 뒤밀고 그게 저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때는 초음파가 아니면 이게 뭐 쌍둥이가 들어섰는지 혼자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겠죠. 서로 싸우니까 뭐 그러니까 뭐 태중에서부터 막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다. 리브가가요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물으러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제 에서와 야곱, 이게 큰 민족, 두 민족이 앞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 나누리라.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형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 족속을 이 에돔이라는 그 이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계속 다퉈요. 두 민족은 계속 다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에돔 족속이 이 이스라엘로 병합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병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선택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굉장히 남자답고, 그리고 뭔가 기백이 있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소심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로 또 상속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이 내성적이고 뭔가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하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저 인물이 큰 인물 같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택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더 훌륭한데 야곱보다 뭔가 에서는 뭔가 야성적이고 남자답고 패기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잇고 언약을 이을 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태어난 게요 참 기가 막힌 그 출생이에요. 이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전신이 붉은 자, 피부색도 막 붉고요, 막 털도 많고 털도 붉고. 그래서 에서라는 그 뜻이 붉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나 이 말이죠. 혈기왕성하지. 그리고 이 에서는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가 보통 뭐 이렇게 5분 터울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냥 형 발 잡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 뭐 기가 막히게 뭐 깜짝 놀랬겠죠. 첫애가 나왔는데 둘째가 그냥 형의 발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예설에 대해서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이 자였다 이 말이죠. 굉장히 야성적이죠. 그리고 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성격상 집안에 뭐 조용히 붙어 있지 못해요.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야성적이고 남자답고 패기 있고, 그리고 막 전신이 몸이 막 붉고 그만은 혈기왕성하고 이런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에서가. 그래서 이삭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어요. 왜냐?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있거든요. 상속. 그러니까 뭐 이삭은 엄청난 거부죠. 그래서 이 장자에게 그 재산을 배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그 장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그 에서인데 사냥꾼 늘 사냥하러 다니고, 저희 마을에도 보니까 이 부잣집 아들인데 전혀 농사도 안 짓고요. 분홍이에요, 분홍 집안. 그러니까 뭐 돈이 많죠. 그러니까 뭐 큰아들이 농사를 안 하고 늘 사냥만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놀러 다녀. 결국은 뭐 술, 여자, 그렇게 해서 뭐 결국 이혼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객사로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뭐 집안이 부자지, 돈 많지. 그러니까 땀 흘릴 필요가 없지. 그럼 매일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늘 돌아다니고 싸다니고. 그래서 정말 이 장자로서, 상속자로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 또 육신적인 준비, 그런 준비 없이 늘 쾌락을 쫓아 살고,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익숙한 사냥꾼이라 말은 뭡니까? 그냥 사냥만 하고 그냥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을 이제 아내로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금한 게 가나안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그것도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전혀 뭐 제로 상태죠. 뭐 언약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늘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야곱은 장깨가 많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났다는 것은 뭔가 장깨가 많고 뭔가 욕심이 많고 내성적인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 말은 내향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죠. 늘 장막에 거하고 늘 어머니 품속에서 살았던, 엄마의 일을 돕고 이런 인물이죠. 정성격이 반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에서가 보면은 참 남자답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때 보면은 이삭이 에서를 또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를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편애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은 가정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에 대한 편애, 반드시 가정 문제.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큰아들을 사랑한 거죠. 뭔가 남자답고 호탕하고 기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뭐요? 그 아들, 큰아들을 더 사랑. 오늘 28절에 보면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우리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왜?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삭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요, 정말 이 묵상의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삭이 그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격과 뭔가 달랐기 때문에 이 에서를 더 사랑할 수도 있겠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 부부가요, 서로 자식의 편가르기, 편애를 했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편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의 자녀들 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편애는 결국 부부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내다보기를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에서를 편애하는 그 이삭을 늘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리브가는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그 남편 이삭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에서에게 모든 걸 상속하려고 그랬어요. 장자의 축복, 모든 상속권을 다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계보가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이 부부가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남편을 속이게 되잖아요. 이삭이 늙어서 뭐 기도 멀고 눈도 침침하고, 그때 이제 이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이제 그 형으로 분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자기 남편을 속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뺏게 하죠. 또 그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또 속이게 되죠. 모자간에 그 아버지를 또 남편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도 이런 뭔가 모르는 그런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편애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막 분통을 하죠. 이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삭은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서가요, 뭐 이때부터 많이 삐뚤어졌는데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이 한마디로 그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그것도 2명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이제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 부모가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막 분란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막 에서가 막 이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이제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야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막 밤에 야곱이 막 보따리 짐 싸가지고 막 야밤 도주하죠. 그러다가 뭐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지만요. 결국 나중에는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에서가요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 분쟁들이 뭐 그때뿐이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편에는 이런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가정의 분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뭐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이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편의의 결과는 자식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식 간의 분쟁. 근데 성경은 뭐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아버지를 속이고 또 남편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뭐 사고 장깨 부리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절대의 계획은 물론 뭐 그런 가정사에 많은 분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를 야곱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으면 돼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에서 이제 에서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냥을 하게 되면 한 며칠 동안 있다가 온대요. 뭐 3, 4일 정도 이렇게 사냥을 하고 왔겠죠. 얼마나 이제 피곤했겠습니까? 뭐 들로 막 산으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뭐 배도 고프고 몹시 피곤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려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팥죽을 좀 달라 이렇게 이 동생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놓치겠어요? 야곱의 기질이 이건데 끝까지 보면 조용한 성격이고 내향적인 성격인데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 그걸 놓치지 않죠. 어떻게 해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내가 사야 된다.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하죠. 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래요. 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팥죽을 내가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라는 거예요. 결국은 팥죽 한 그릇.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에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장자라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요.
그리고 또 언약의 계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래요? 야곱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계약서를 썼든지 계약서 쓴 것 같아요 아마.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물려주는 걸로 파는 걸로 서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봅니다. 어리석은 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야곱은 장깨를 부리고 형을 속였지만 뭘 알았어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어요. 이 속에는 언약의 계보가 흘러간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런 장깨 부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잖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 없습니다. 우리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소중한 거 있죠. 내가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해. 진짜요. 조금 노예 안에서 말썽을 부리고 그래도요, 야, 저분이 붙잡은 그 언약과 복음이 나는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정말 그 교단에서 목배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단 때문에 찍혀왔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물론 성격이 좀 안 좋고 거칠고 해도 그래도 그런 목사님 너무 귀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노예 안에서 목사님들 애증하면 싸우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웬만하면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릴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34절에 네 단어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다시 찾으려고도 안 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굴을 털고 일어나서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목맨 사람. 영적인 욕심은 전혀 없는 자.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 예서의 행위를 망령된 자의 어리석은 행위로 비판하고 있죠.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의 어리석은 행위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이삭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정말 이런 본받을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